우리 박수 모아주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네. 아시아 실도리에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 편지는 내 마음의 속뜻을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는 강력한 전달 수단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치유를 위해서 감사 편지를 쓰는 것이 이 치유센터에서 아주 치유 프로그램으로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 편지를 쓰게 되면 우울증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가지고 역전다고 그러죠. 그리고 아버지 학교 같은 데서 보면은 편지를 가족을 위해서 편지를 써라. 편지를 써가지고 읽으면서 남자들 얼마나 감정이 무뎌요. 그런데 편지 읽으면서 막 가게도 가도 눈물을 막 뚜벅뚜벅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야, 이 편지의 효과라는 것이 참 대단하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사절에 보니까 그랬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 요한은 대필자요, 이 편지의 주체요, 실제 이 편지를 쓰는 그 주체는 누구냐, 발신자는 누구냐. 여기 보면은 요한은 2절에 보니까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늘에 올라갔죠.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과 앞으로 이 지상에 어떤 전쟁이 생길 것이며 그 이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이 세상이 역사가 만들어져 갈 것인가 하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실제로 그 미래에 되어질 환상을 바라보고 또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요한이 대필자가 되어서 그 성경을 받아 적어서 우리에게 오늘 그 편지를 전달해 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되신다 하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돼요. 아시아의 뭔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뭐가 이르렀고 혼인기야. 어린 양은 혼인기야. 그 어린 양은 신랑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가 될 사람들 누구요? 우리 성도요. 성도. 지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떠한 분으로 오시느냐?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분이 신부 되시는 성도들을 안아주시고 그들과 영원토록 같이 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신랑 되시는 그분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성도님들 얼마나 설레십니까? 굉장히 설레하는데 아니 결혼을 앞둔 사람인데 우리가 당사자라니까 내가 그의 신부가 될 사람이야. 근데 신부가 될 사람이 결혼을 앞에 두고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설레임을 한번 다시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설레임 속에서 기쁨과 흥분 속에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실 때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시 온다. 주님이 다시 올 그 연월시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하게 그날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정관사가 붙었잖아. 글자가. 근데 그 날짜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성도들에게 분명히 다시 주님 다시 오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오늘 성도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주님을 다시 만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흥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지금 언제요? 그 약속을 해줄 때가 2000년이 지났어. 2000년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게다가 말세의 성도의 신앙 정조를 유린하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충족되는지 주님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에게 주님은 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심이 잘 안 되어서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너희를 농락하는 세력이 누구이며 그에 맞서서 너희가 어떻게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주님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세히 밝혀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된 성도들은 신랑 되신 주님께서 기록하신 이 편지를 얼마나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이 편지를 얼마나 기대감 가지고 이 편지를 읽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어떤 성도는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제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과 자신의 이 관계가 이 사이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그 흥분 속에서 혼인 날짜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라. 아멘. 그래, 이걸 잘 몰라요.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배 시간 와서 그분과의 그 영이신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그 시간에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이 편지 성경을 읽어봤자 여러분 그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지루한 책이에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은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의 신보될 성도를 향해서 아주 애정 있게 그분의 따뜻한 그분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담아서 이 편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써 보내주면서 여러분 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받고 이 편지를 통해서 힘을 얻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분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의 이 진실, 그분은 우리가 기대를 가져도 좋을 만한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다릴 만한 그런 분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또 그분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애정어린 편지를 성도들에게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으로 믿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령에 계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인정하시죠? 근데 여기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 성부 하나님 누구시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성부 하나님 우리가 믿고 기다릴 만한 흥분을 가지고 기다릴 만한 그분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그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분 때문에 자존심을 상해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이기며 극복할 수 있는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 성부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4절에 보십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다같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아멘. 아멘. 자 이제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현재죠. 전에도 계셨어요. 아멘이죠. 아멘. 오실 일, 장차 오실 일이에요. 미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서 영원토록 거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도 여러분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있다가 잠깐 있다가 없어질 허망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세요. 아멘. 그분의 말씀도 영원하세요. 아멘. 그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믿고 영원하신 그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분은 어떤 분이냐? 여기 8절에 보시면, 자,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도 있고 저래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또 그분은 누구세요? 전능한 자.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한 분이다. 전능한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은 창조에도 나타났습니다. 삼라만상의 질서를 보세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형형색색의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만맑게 하시고, 각자의 꽃에서 나는 향기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향기가 다 다릅니다. 얼마나 멋있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삼라만상의 질서 속에서 오늘 지상의 모든 존재물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누가 만들었나요? 어떤 위대한 과학자가 만들었나요?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조물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와 같이 그분은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랑에 계신 그분이 이렇게 능력한데 여러분 좋지 않아요? 그분을 기다릴만 하지 않습니까? 아멘. 능력이 없는 사람 기다려봤자 뭐야? 행복도 채워주지 못할 그분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 이상의 능력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기다려도 여러분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분은 심판의 전능자이십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보니까, 자, 거기 성경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판하신 영과 소멸한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걸음을 시키시며 예루살렘의 길을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되리라. 아멘. 아멘.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역사를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여러분 지상에 청소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홍수를 통해서 여러분 천하를 심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동생으로 인해서 도대체가 역겨워서 하나님이 내가 홀하고 싶다. 정말로 이건 이렇게 부질부질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깨뜨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렸잖아요. 그 다음에 홍해바다에서 에돔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심판 때에도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은 심판에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구원에 있어서도 능력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룻의 가정도 구원했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세계에서 최강국인 애굽의 군대도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구원할 때도 이게 어디 사람의 능력이에요. 굵은 사자에 여러분 입을 꽉 놔둬가지고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살려내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짐승도 하나님께서 입을 꽉 닫게 만드시고, 어떤 때는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능력의 주님인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여기 또 사절에 보니까 어떤 분으로 거하시느냐, 이제는 계시고 저에게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뭐와? 영이에요. 영이에요.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셔져 있는 영적인 존재들인 것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모든
여러분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성도를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 천사를 영으로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한 적이 있어요. 어떤 데는 천사 또 그 천사를 또 영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면에서는 이제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구별은 되죠. 어떻게 구별? 성도를 돕는데요. 이 천사는요 주로 외적으로서 바람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불로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사람을 도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천사가 물론 영적인 존재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여러분 이 천사가 나타날 때는 위기 속에서 빠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 위기에서 살려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하는 분이 누구냐? 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에 우리 육안으로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급파해서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을 구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주로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소성시켜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는요 이 성령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이 지상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어떤 때는 천사를 급파하시고 어떤 때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구원하는 일을 돕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5절에서 6절 보니까 자 5절 말씀 다같이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시죠. 충성된 증인.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행하실 때요 정말로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했어요. 아멘. 기분이 좋아도 슬퍼도 낙심돼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그분은 끝까지 충성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주님은 충성스럽게 자기 몸을 들여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몸을 다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우고 창을 찔림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아멘. 그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자기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끝까지 그 길을 따라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그만큼 예수님은 충성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사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주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기에 축원하십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그 주님은 약속대로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죠. 아멘. 그만한 주님은 능력의 주님인 것입니다. 아멘.
땅의 임금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기준에 어긋나면 그 왕을 끌어내리기도 해요. 이런 것을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그런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대사장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세우셔서 그를 끌어내시기도 하셨고,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제1의 왕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신 거야. 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르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조금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분은 그의 피로써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원하서 승천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아멘. 아무개 성도가 믿음에서 잘 되길 바랍니다. 그가 격결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가 상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치료해 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은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사랑의 다스림 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의 포옹을 받고 그 사랑의 위로를 받고 그 사랑으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를 삼아주셨고 뿐만 아니라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 말씀으로 깨우치고 영적으로 훈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제자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재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것이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 주님은요 약속하셨지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7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약속합니다. 다같이 시작. 올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낙사의 눈이 그를 보내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멋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그 주님과 결혼할 그 주님은 이렇게 아주 매력 만점이에요. 능력의 주님이에요. 그의 주님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보살펴 주세요.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충성된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분은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찾아오세요. 끝까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볼지어다 그분이 어떻게 오세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구절과 관련해서 여러 해석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 재림의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천지 이만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것을 가지고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다. 이 구름이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이거 실제가 아니라 영적인 거야. 아멘. 아멘요? 이걸 다 아멘하면 안 돼요. 아직은 여기 아멘을 좀 하세요. 자, 영으로 다시 오신다고 해서 그 증거로 어떤 얘기를 하느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지 않았더냐. 응?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응? 우선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매우 거짓말이고 여러분 매우 잘못된 성경 해석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 구름은 곧 뭐냐? 비다. 그때는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름이라는 것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수증기가 뭉쳐서 구름이 되고 구름으로써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들면 그것이 비가 되어서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은 비다. 틀린 말은 아니죠. 자, 비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드리느냐? 말씀이다. 영이다.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 이게 끌고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이단들이요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면 굉장히 함정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얘기가 따라가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육을 가진 자신에게 성령으로 임하사 자기가 제일주가 되게 했다. 이렇게 얘기 주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사 자신을 제일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이 주장을 위해서 구약의 잠언서 16장 15절과 오늘 이사야 5장 6절과 다니엘서 7장 13절을 가지고 그렇게 인용합니다. 이 주장이 얼마나 허구의 참 주장인지 저는 이 얘기를 하려면 오늘 이 설교 다 해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장 6절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 이사야 5장 6절을 가지고 구름을 말씀이나 성령으로 해석해서 이 시대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자기 자신을 가르친다.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거들지 못하여 지혜와 가시가 날 것이니라.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길을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 우리가 5절 읽지 않았지만은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들이 이루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목집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고 이 말씀의 뜻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악을 행했잖아요. 끝까지 성리야 말을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악을 행함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이제 황폐함을 당하게 만든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기상변화를 이용한 상징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만희가 이용한 이 구름을 성령과 말씀으로 이끌어서 또 이것을 자기로 연결시키는 것은 이건 지나친 언어 비약이요 언어 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매우 억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심판받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서로 나눈 겁니까? 내가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심판하는데요 외적을 침략을 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의 재해를 통해서 어떤 때는 하늘에 여러분 그 물을 막아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만한 그 하늘의 심판을 아주 이 심판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하나님이 지금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만희가 그렇게 성경을 끌고 가는 것은 굉장한 지금 피약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차라리 여러분 신명기 24장 이 15절에서 18절 가지고 설명하면요 이 구름이라는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큰일 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만희한테 가면은 성경 영의 책에 가면가지고 그냥 전부 다 영어로 성경이 여러분 물론 영의 책이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어떤 때는 육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전부 다 영어로 몰고 가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성경 이 언어 피약이고 언어 도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함정을 성도들이 몰라요. 여러분 출애굽 24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자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고 16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 여호와의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 계단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 받으러 계시받으러 올라갔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음성을 받아서 여러분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때요 배경을 보면요 구름이 나타나가지고 구름이 저를 가리우더라. 글쎄요. 여러분 이때 이 구름이 상징적인 영적인 구름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실제적인 구름 같아요? 어때요? 영적인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이것이 실제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 분위기를 영광스러운 분위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는 이 때의 이 상황을 굉장히 업시켜주는 거예요. 업시켜주는데 여러분 구름이라는 이것을 끌어와서 한층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현장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위대하시다. 이 사실을 구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번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구름 타시고 오신다. 이것은 당시께서 처음 하늘에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주님이 하늘에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것은 보다 육적으로 여러분 실제적인 것으로 구름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온당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시대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을 실제 구름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극대화했던 것처럼 이 다음 심판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일풍당당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책임지러 오시는 그분의 이미지를 구름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한층 더 그 의미를 강화시켜 주는 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본문 말씀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 있는 모습으로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세의 이 종말 시대에 우리 성도를 영적으로 농락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전방위적으로 여러 방면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내리고 주님과 관계를 이간시키고 치열한 영적 전통의 현장 속에 들어간 성도들을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천안에 되어 이때에 여러분, 주님은 말세에 맞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열한 영적 전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사랑의 편지를 써서 성도들을 격려하시는 겁니다. 위로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이 잠깐이면 오시고 반드시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 그 능력의 주님, 말씀하시면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영광의 그 주님을 맞이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 이 시대에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우리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이간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시달리고 저들이 위축이 될까봐 주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될 일을 상세히 알려주시고 이때를 대비해서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써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나를 중국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애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나를 영적으로 혼비케 하고 영적으로 지불케 하는 이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코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장 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그때 나를 보실 때 잘했다, 잘 참았어, 내가 너의 흘린 눈물을 알아라, 얼마나 수고했니, 얼마나 애달파고 얼마나 고생했니 하면서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에 품에안겨 영생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별적, 건축, 선교, 전도, 성비, 감사, 일정을 예물, 생일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 동안에 물질로 시험된 나가나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직장 생활에서 보배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사업장 일출장 봉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일감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험난을 도망을 나가주시고 아버지,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복을 저들도 받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절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덕이 쓰여진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 양김없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가방운동 충만하시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